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감리교의 시작을 이끌어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한 목사님 가정인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의 15번째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이때 어머니인 수산나는 가정학교를 통해 19명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자란 청교도 교육 방식대로 자녀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시간표를 활용한 규칙적이며 체계적인 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도한 것인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웨슬리 목사님은 마침내 성직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고,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한 뒤 미국의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열정 및 열심과는 별개로 미국 선교에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채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선교에 실패를 하였다는 자책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던 가운데 예배 인도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비로소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한 구원의 체험과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평생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인데요. 그가 죽을 때까지 53년 동안 영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웨슬리 목사님 자신은 물론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감리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분명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놀라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5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내적 갈등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하는 삶 또한 참으로 멋지고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회심하였다고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변함없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데마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음을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고 라는 말은 데마가 곤경에 처한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버렸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원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경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을 말씀하신 니누에는 동쪽인데 그와는 정반대인 서쪽을 향하여 떠난 것인데요. 선지자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만일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당시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는 요나라고 해서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흘 밤낮이라는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도록 하셨는데요. 이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고백하게 하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방인에게 갈 것을 결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 니누의 성에 도착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던 요나가 아닌 여전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니누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요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졌던 요나의 깨달음과 뉘우침이 거짓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회개가 진실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던 것인데요. 그만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이전에 향하였던 삶의 방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더불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목적을 따라 그 마음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인데요. 이때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그 따르는 자들 또한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또한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비록 사도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가게 된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며 또한 아소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이 피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 곧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박해를 가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결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반감과 적대감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사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울이 이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철두철미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울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였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박해를 피해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이때의 빛이 사울을 땅바닥에 엎드러뜨릴 만큼 강렬한 마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였는데요. 분명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온 초자연적인 음성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지를 묻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때 그 음성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처럼 압도할 만한 경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신적인 현상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었을 텐데요. 이때의 사건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사울은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기인한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급기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인데요. 사울의 인격을 침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과 누구인지를 묻는 사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만으로 이 모든 사울의 변화를 이루어내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에 걸친 말씀으로 사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셨던 것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한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만나 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된 사마리아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들른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것처럼 사울과의 만남도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마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는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때 성경은 삭개오가 그 즉시로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생긴 사람이었구나와 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원하였던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함께 사귀며 교제하던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가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전에서 회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라는 뜻이 있고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라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심이란 특별히 사울이 말하고 있는 회심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회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서의 변심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향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곧 회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으로서의 사귐과 교제, 즉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권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을지라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서 성경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사울이 영접하는 시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웠고 자랑스럽게 고수하였던 가치관과 신앙관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기도 했을 텐데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내면적 고통을 통한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각고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자로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을 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사귐과 깊은 교제를 더욱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서만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